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계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 성도들 참으로 환영하고, 또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집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면에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동중환 합회장님, 또 여러 우리 5개 북부 지역 우리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가지면서 제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저희가 조만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면서 만나게 될 그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곧 마치고, 요즘 우리 이 주변의 여러 일들이 주님의 오심이 참 가까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이 징조들과 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가까운 때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번 한 짧은 기간입니다만 함께 살피고자 하는 주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모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의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슴의 동산에 이 자연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올 때만 해도 좀 날씨가 더우면 어떡하나, 아직도 물론 조금 덥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생각하던 것보다 많이 날씨가 이렇게 아주 시원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하는 일을 크게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제자들과 가졌던 다락방에서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알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 집회를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이 집회 시간마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을 우리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곳에 참석하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이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 지구에 속한 교회 사업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 우리 이 연합장막 부흥회 회장이신 우리 정용만 목사님께서 앞에 환영사의 말씀을 쓰시면서 거기에 증언보감 2권의 말씀을 여기 써주셨는데,
우리는 장막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장막회에 모이는 자들은 그 집회의 목적이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영적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명 깊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크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자주자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또 그 충만을 경험하는 그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8, 509에도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러한 집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말씀하기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참 오신 것도 귀한 걸음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선택하신 참으로 큰 이 바쁜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 선택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만 단지 우리가 여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복을 저절로 누리는 건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모두 간청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동안 정말 이 시대에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은혜 주심을 우리 경험하는 그런 큰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집회를 같이 우리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 순간 이 마귀를 물리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사단이 타락한 이후로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역사에 한순간도 그런 예외적인 순간이 없습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중단된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면제받으신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순간도 또 우리의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 우리 순간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선악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이 공격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초기 문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으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각처에서 집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다시 말해 이런 장막 집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누는 이런 집회들, 기도를 하는 이런 집회들을 가질 때 이 마귀가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위태로워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방해를 놓고 혼란을 일으키라. 서로 사이의 사랑을 파괴시켜라. 그들의 목자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줘라.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들이 사실은 그저 아무런 이 사단의 공격 없이 저절로 이 집회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악한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이런 집회들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 위태로워지니까 특별히 그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서로의 사랑을 이간질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 실망과 낙담을 안겨줘서 이 집회를 잘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지나시는 방에서든지 또 함께 사용하시는 여러 공간에서든지 혹 때로는 좀 불편한 점들이나 또 어려운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의 우리 유혹에 넘어들지 않고 그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순간순간 우리가 물리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집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의 종들이 집회로 모일 때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같이 그 사업을 방해하려고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쁜 암시들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악한 성벽들을 이용하여 항상 그들의 타고난 성향들을 충동하고 자극해서 어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유혹한다. 했습니다. 이 초기 문집 267페이지에. 그래서 이 시간들이 참 우리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운영되는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인데 이러한 시간이 악한 마귀가 정말 이 집회들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집회의 은혜를 크게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집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주 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뿐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 방에서든 또 이 자연계에서든 이 정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나오셨으니 이 기간에 그저 마음을 턱 놓고 저희가 뭐 이렇게 별 특별한 이 기도나 말씀 없이 그냥 참석만 하고 가시지 말고 이번에 제가 좀 부탁드린 것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우리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결하는 부분이 마태 24장 25장입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 24장 25장 그리고 아울러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아마 혹시 준비해 오시는 분들은 좀 그 책들을 좀 깊이 한번 정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저희가 알고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우리 그 책들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큰 축복을 또 아울러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114페이지에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습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이해하고 계시지만은 또 새롭게 읽으시면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위해서 주신 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를 놓는다 했습니다. 어려워서 못 읽겠다. 뭐 그 책은 상징이 많아서 못 읽는다. 또 그것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읽는 것이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책을 기록하실 때 그 앞부분에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특별히 쓰셨다 이렇게 씁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읽으심으로 또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대쟁투의 말씀은 우리가 교단적으로도 지금 대쟁투 보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서전도 봉사에도 358쪽에 각 시대의 대쟁투는 매우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이 책은 진리를 위하여 힘있는 증언을 전하고 있다. 나는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이 더욱 널리 보급되는 것을 보기를 심히 원한다. 왜냐하면 각 시대의 대쟁투 속에는 내가 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세상에 대한 마지막 기별이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좀 한 며칠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대쟁투 학원을 다시 한번 또 읽었습니다. 정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예언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귀한 증언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고 자세히 읽고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기별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걸 읽지 않고 이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연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 바쁜 생활 속에 매여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울 때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이 어리석은 처녀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위험도 우리에게 늘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악한 마귀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쓰러뜨리고자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예언의 말씀과 또 기도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이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이번 집회가 그러한 주님 오심을 맞는 정말 좋은 준비를 갖추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말씀드린 이 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우리 간구하는 이번 집회가 되고, 또 특별히 악한 마귀의 이 모든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도록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시간을 내서 자주자주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또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회 총 주제는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최근에 우리 성결교 또 장로교 신학을 하신 이 미국 워싱턴에 계시는 이 한성호 목사님이 그 일요일이 성경적으로 일요일 준수가 부당함을 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널리 이렇게 내는 일의 반향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고 또 돌이키고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강원도 영월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 우리 중앙지는 그 지역에 한 1000부 정도밖에 보지 않지만은 그 지역 신문은 한 6000부가 나가는데 그 지역 신문에 이 한성호 목사님의 그 내용을 광고로 이렇게 실었는데 제일 첫 번째 기사가 나갔더니만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협의회, 이 개신교 이 협의회에서 아주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겠다 이런다고. 그래서 뭘 고소하냐 그랬더니 그 남의 목사님의 그 글을 왜 그렇게 막 그렇게 싣느냐. 그러나 그 목사님은 지금 워싱턴 미국에서 계신 그 목사님은 이미 그 내용 속에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나온 광고 신문 속에는 그 내용이 아마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어지는 호 속에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연구해라. 그 안에 많은 진리가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깊은 접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월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같이 성경을 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기회라고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제가 그분 목사님에게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 지금 이제 진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 밖의 일꾼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개신교회는
일요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부활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실제 부활을 무색해하는 그 부활의 교리를 무효화시키는 영혼불멸의 가르침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장례식에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아무개 우리 장로님은 또 권사님은 또 뭐 지금 주님 품에 가 계시다고. 이미 다 가 계시다면은 굳이 부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불멸은 이 부활과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영혼불멸, 일요일, 신성설 이것은 성경에 아무런 기초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와 또 이 개신교회의 가르침들이 그 큰 중심 기둥들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은 이게 흔들거리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죠. 단지 그곳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참된 성령의 부흥과 함께 진리의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될 때에 정말 이 마지막 큰 부흥이 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지금 자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림의 시기는 징조가 모자라서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재림의 모든 징조는 이미 사실 다 넘치도록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해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그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체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교회증언 8권 332페이지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침례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믿는 한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제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이 귀한 우리가 기별을 증거해야 될 때가 사실 이미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침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을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는 귀한 결심들이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굳어지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러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증언 2권 111페이지에도 만일 그대의 관심을 전적으로 이 시기를 위한 진리와 또 준비하는 일에 쏟는다면 그대는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고 영생에 대한 적합성을 얻게 될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업이 진리를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나 점이 없이 또는 주름 잡힘이나 그런 것이 없이 설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 현대 진리의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우리의 관심의 주 내용으로 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쏟을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적합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힘입는 일, 또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우리 준비를 갖추고 이번 우리 집회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왜 우리 성령론을 같이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우리 두 가지만 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성령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의 대리자이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후계자라고 예언의 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무슨 가마력이지 무슨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성령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경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탄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써가지고 책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그분들 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거기 신앙을 하는 분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분이 있는데 이 반주자인데, 이 반주자가 우리 성령 참여할 때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께 뭐 찬양과 경배 돌린다는 거 할 때 성부와 성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면 반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주하다가 성령 나오면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성삼위 일체 되신 뭐 하나님께라 할 때는 또 성삼위 나오면 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제가 저기 영남 앞에 어디 좀 주말봉에 지난 6월에 갔을 때 그 한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상당히 유수한 장로님이 거기 가서 그 자금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성경에 수도 없이, 그리고 엘렌 화이트의 말씀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삶에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가도록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실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 늦은비적인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부정해버리면은 이 마지막 사업의 주 이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뭐 책자를 접하시든지 아니면 또 그런 이웃의 그런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확실하게 먼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그 위에 직접 세우는 이 노력을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나 가르침만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은 이 마지막 사단이 흔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간을 내서 읽고 그 말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스스로 직접 이렇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흔들고 이설로 흔들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이 감정 싸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여러 등등 이 악한 마귀가 우리 남은 백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있는 이 교리적인 특별히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확고하게 이해하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 증언의 기별을 더욱 자세히 살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굳게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 예언의 신의 말씀에도 아까 우리 소개한 대로 이 시대소망 669페이지에도 보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지만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분의 지상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하는 말은 이 헬라 말의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고 그 원래 보혜사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내용의 또 어떤 개체의 또 다른 한 개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나 이것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 할 때 그것은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죠. 정말 원래 보혜사와 똑같은 다른 한 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원래 보혜사가 누구인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 대언자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게 헬라 원 성경에는 그게 똑같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봉사의 모든 기간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시기에 앞서 자기를 이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후계자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믿는다면은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축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까 시대의 소망에도 그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보혜사로 오실 때 이 몸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팔레스틴에는 계셨지만은 한국에는 그 동시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몸의 이 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인간적인 개체로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여기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죠? 이 보혜사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오늘 내 곁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듯이 그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을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 보혜사 성령님께 의논하고 자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또 묻고 그분에게 묻고 또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제 삶의 많은 경우에 이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미 그렇게 다 경험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기간에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이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염려,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 부탁하고 맡기면은 그 문제가 때로는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생각 때문에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또 제가 어디 해외 나가 봉사대를 데려갔을 때 좀 일이 복잡하게 꼬일 일이 생겼습니다. 금요일 설교도 해야 되고 안식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불편하고 제가 한참 이 마음을 괴롭히다가 내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 옆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 부탁해야지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순간 보혜사 성령께 부탁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문제를 좀 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참 지금 마음이 끓어오르고 골치가 아프고 참
그랬더니만이 제가 다음 날 이렇게 그 일을 가서 처리하게 됐는데, 가서 정말 하나의 문제도 없이 일이 아주 깔끔하게 말끔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한번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면서, 이걸 우리의 삶의 고민이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혼자 애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옆에 와 계신 우리 보혜사 성령께 우리가 늘 부탁하고, 또 그분께 맡기고, 또 의논하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큰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보혜사 성령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마지막 때 정말 특별히 중요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분입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론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령론은 사실 성령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을 끝내신 일의 주체가 되는 분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의 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뭐 방언을 꼭 하지 않을지라도 당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 사업의 주체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축복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여기 제가 앞에 보니까 여기 플랜카드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 참 좋은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일도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아마 뒤인지 앞인지 같은 페이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더욱 동정적이고 더욱 친절하고 더욱 예절 있고 더욱 부드러울 것 같으면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진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189페이지 참 중요한 약속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가지면서 또 이제 우리 집회 후에 돌아가서 우리 삶의 성령과 정말 긴밀하게 교제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지금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진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귀한 약속으로 아주 믿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20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10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성령의 성숙해 하시는 은혜, 또 성령에 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크게 구하고 또 크게 누리게 되고 우리 교단이 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렇게 했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저 대정토의 말씀처럼 이 변론으로만 기별을 전해서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변론으로는 이미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의 확신케 하는 이 확실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확신시키는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남은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증거하는 기별이 이론적인 기별만이 아니고 능력 있고 확신 있는 확실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복음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 우리 복음 사업에도 힘있는 영혼 구원의 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정말 교회들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부흥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자신들이 그 일에 모두 주역들이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교재 좀 나눠드린 교재 공부를 우리 몇 가지만 잠깐 하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첫 시간을 이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중요성을 살폈고 또 이러한 성령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 교재를 함께 보아가시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일체되어 일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게 상당히 신비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간 이론적으로 파헤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교리가 사실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장하기를 삼위일체 교리는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충청 앞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그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 가르침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뭐 다 이렇게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한 100명이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왜 안 믿느냐? 그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교리다. 또 우리의 초창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삼위일체를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가지만 이해하고 두 가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천주교회가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사실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 교회, 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뭐 바울이든지 다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도마는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면서 구약에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가르침은 신약 성경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하는 말은 이 자체가 원래 히브리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우리로 복수로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묘사해 준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또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같은 창세기 11장 7절에도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또 이사야 6장 8절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셔도 구약의 하나님은 한 존재밖에 안 계시다면 딱 개체가 하나라면 내가 내려가서 보리라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또 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만들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그들이 믿었던 이 유일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은 알게 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배의 마지막 축도하는 이 사도적 축도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다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부정해버리면은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면은 이 신앙은 구원자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구원의 진리의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세 천주교회를 지나면서 이 교리를 구원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 내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인간의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중세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 교리는 읽어봐도 아무 신앙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개신교와의 신학에도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교리는 필요가 없는, 그거 뭐 몰라도 관계없는 이 교리다. 중세 그 삼위일체 교리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엘렌 화이트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구원 사업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이 악한 마귀와 마지막 때 이 남은 교회에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앞으로 아마 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을 흔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여러 이설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마지막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영성 충만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실제적으로 주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성의 충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금 시대는 이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합리주의 등장 이후에 인간 과학이 정말 하늘 찌를 듯이 올라갔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뛰어난 과학기술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면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 속에 있는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기술도 안 된다고 하는 허무주의에 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는 인생이라면 즐기다 죽자.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이게 쾌락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시든지 뭘 보시든지 간에 재미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교회들도 이제는 자꾸 예배를 재미 위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쾌락주의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한계에 도달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를 만들어내도 인간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공허함과 허전함과 인생의 그 모든 절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재미를 가지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를 잘못 받아들여서 교인들이 안 모인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좀 재밌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쳐놓고 재미 위주로 가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쾌락주의의 한계를 경험하면 인간이 이제 허무주의에 떨어지고 이제 허무주의에 떨어지다 보면은 그 다음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인간이 이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다시 저 어디 신비주의, 다시 말해 하나님 어떤 신에게로 다시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비주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이 교회 안에 이제 신비주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병자가 벌떡벌떡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걷고, 뭐 방언 현상이 나타나고, 죽었다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이 교회 아주 일반 교회들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성령 운동들이 정말 팽배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다 영성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로 안 되는 이 영성을 찾고 싶은 것이죠. 영성을. 그래서 거짓 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영. 여기 이제 강신술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전 세상을 하나로 아마 휩쓸게 될 것입니다. 강신술, 접신술, 최면술, 뭐 이런 여러 이 영계들과의 만남, 이 UFO,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 뉴에이지 운동이든지 이게 다 거짓 신들과의 이 교리를 통해 오는 거짓된 영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성을 찾고 싶은데 바른 영성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참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운동을 일으켜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지금 다 갈구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을 바르게 찾지 못하니까 무슨 요가 영성이든 초월 명상이든 인도 종교든 여러 불교 명상이든 뭐 온갖 영성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 이름을 갖다 영성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영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는 참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올바른 영성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참 성령이 우리 곁에 이렇게 필요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악한 마귀가 여러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 자체를 부정하게 한다든지 또 우리 삶의 여러 바쁜 일을 통해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 이런 모든 위험들을 우리가 물리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분은 날 때부터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을 그는 또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같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이렇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나타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바쳐 제물로 십자가에 바친 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성령으로 자기를 바친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는
성령으로가 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애 전체 일생은 성령에 충만한 영성이 충만한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그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이유죠. 이게 영성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우리 참으로 필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충만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갈구도 채워지고 충족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 내면의 공허함과 혼란스럽고 캄캄함이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또 영적인 이 충족감을 얻게 되고 또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누리고 계신 여러 성도들 또 이미 더 큰 복을 사모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 이해가 필요한 것은 성경 연구의 이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실 신학이 역사적으로 참 이게 악한 마귀의 방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초대교회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자체가 다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초대교회를 끝나고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광신적인 운동으로 취급받는 소수 사람들 잠깐 나타나고 중세 또 좀 신비주의자들에게 잠깐 나타나고는 성령에 대한 연구가 없어졌어요. 성령에 대한 연구. 성령은 이 교리 역사에서 거의 빠졌습니다. 19세기 때까지. 19세기 들어서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교회들마다 불이 나게 이게 좀 불이 붙듯이 막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그저 소수 잠깐 나타나고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 성령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아마 약한 마귀의 방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새로운 또 이 방법과 틀을 얻게 됩니다. 사실 성경 자체도 이 성경 말씀 자체도 성령이 그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시니까 성령이 친히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 연구에도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511페이지에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요즘 이렇게 좀 유별나게 강조하느냐?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삼손에게도 임하고 기드온 여러 사사들에게도 임하고 선지자들에게도 임하고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방법. 오홀리압에게, 부사렐에게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절대로 성령이 충만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말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에 이미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이 아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중요한 예언을 이미 구약에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방언을 막 시작할 때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이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고 하면서 바로 이 놀라운 역사는 구약 요엘이 말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의 약속은 마지막 때 더 크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임하는 때죠. 그래서 사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원보혜사로 이제 사명을 끝내고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는 마치 계주 경기에서 이 바톤을 넘기고 터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아주 충만히 임하시고 영원히 임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오늘 우리 곁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이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일을 하시지만은 성령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또 가까이 같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의 페리코레시스란 말인데 이것은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은 서로가 서로 속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또 예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건 상당히 신비로운 이 존재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 17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할 때 바로 그러한 그 서로 속에 계시는 것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서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 삼위가 사실은 각자가 다 자기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각자의 위를 가지고 계시면 신비롭게 이분들은 서로 속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셨지만은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같이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이제 영원히 임하신 걸 가리켜서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베들레헴.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듯이 성령께서 이 땅에 정말 영원토록 오시는 주인으로 오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엘렌 화이트 그 말씀을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서 제사장으로 즉위하신 이제 임무가 시작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에 예수님의 즉위식이 끝났다고 하는 중요한 사인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것이죠. 매일 우리 곁에 계시죠. 예수님처럼 몸을 입고 오셨으면 성령은 어디 한 장소밖에 못 계시겠지만은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인간의 이런 개체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도 같이 계시고 또 여기 안 오신 다른 또 곳에 계신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그분들과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같이 계시고 오늘 여기 뭐 숙소에 가셔서도 주님이 성령이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복을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저자이십니다만 특별히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언을 증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남은 백성은 이 예언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이 예언의 선물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예언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간단한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함께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이어서 뭐 자세한 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참으로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부흥을 다 지금 간구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 재림교회가, 한국 재림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어서도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흥입니다. 부흥. 이 세상도 지금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부흥이죠. 부흥. 그러면 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여러분 부흥이란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련법문 기별 1권에는 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잘 해주셨는데 부흥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현재 내 이 영적인 이 생명이 죽었든지 아니면 너무 허약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것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필요하다 하는 말은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졌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그런 하늘의 생명이 다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슨 회의를 많이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자주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이 부흥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었던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거짓 부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의 어떤 경우는 뭐 사람들이 막 수많이 모인다. 제가 그제도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정말 이 요즘 그 무슨 하나님의 교회 뭐 번듯번듯하게 새로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얼마고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사람이 더 많이 모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저 교회정원 5권의 말씀에도 숫자가 많은 것을 성공의 증거로 삼는다면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가 이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수만 명 부흥하는 것을 사모합니다만은 참 성령의 능력 없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이 진정한 성령의 은혜가 없이 어떤 숫자적인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뭐 재미가 있어서 뭐 요즘 뭐 현대식으로 뭐 이 드라마처럼 예배를 진행했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현대 음악을 썼더니 좀 많이 모이더라.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썼더니 많이 모이더라. 이 정말 성령의 참된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여야지
그 성령의 진정한 은혜 없이 우리가 정말 참 부흥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와 깊은 자복으로 나타나고 진정한 겸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집회나 이런 예배에 모일 때마다 세상 얘기나 잡담으로 보내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고 이 모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이 참 부흥입니다. 교회 와서 여전히 세속적인 이야기로 뭐 돈 버는 이야기, 뭐 집 사는 이야기, 텔레비 본 이야기, 온갖 안식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성령의 우리 마음 깊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보혈이 아니고선 제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다고 하는 진정한 회개 경험에 들어가는 참 성령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남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정말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진실한 성령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옛날 저 미국에서 어떤 한 지역에 여러 해 부흥이 없었습니다. 교회 불은 거의 꺼지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회심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도 몇 안 되고 그런데 그 마을의 한 기퉁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그는 이 대장간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다가 이 자기의 교회 상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맥이 빠져? 다 젊은이들 떠나버리고 이 교회가 불이 거의 꺼진 상태로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이 많은 대장장이는 정말 그 사실을 생각하며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며 정말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너무나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런 노인이 그 교회의 상태를 생각하며 그날 오후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대장간에 문을 닫고 그날은 자기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문을 닫고 정말 대장간에 앉아서 오후 내내 여러 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불이 꺼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 시간을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한번 집회를 좀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주저하면서 대답을 잘 안 하시고 사람들이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집회를 뭐 해도 이게 모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노인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집회를 좀 합시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그 어떤 교인 좀 큰 집을 가진 교인 집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하고 이제 집회를 알리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갖게 됐는데 한동안 그 자리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한 사람이 일어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저를 위해 또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를 요청, 또 기도를 요청, 또 기도를 요청. 그렇게 하면서 그 온 동네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 성령의 감화 그들 마음을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을 다시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기도를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때가 언제였는가 나중에 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그 대장간에 그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 한 노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없다면 이거는 지도자들이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연약한 이 한 대장장이처럼 나 한 사람이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이런 부흥은 저 큰 지도자들이 다 하시겠지. 목사님들이 하실 것이고,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이 하실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할 의무를 다 딴 사람에게 맡기고 미룬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의 기도가 무슨 이 기도가 힘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노인의 기도도 받으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부흥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에 함께 우리 모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번에 이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이 한 해의 중반에 우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 예배한 이 한적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귀한 집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주님의 재림을 친히 맞을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전해보지 못했던 임박한 이 재림의 확실한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오늘 또 우리는 특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귀한 특권과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 현실 생활에 매여서 또 세상의 일에 우리 마음을 쏟아 이 큰 사명을 이루는 일을 등한히 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와 각성을 주셔서 우리가 속히 오심하신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일에 다시 분개하여 일어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신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을 이번 기간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가르침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잠시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 생활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움을 입는 축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진행되는 우리 모든 집회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각의 개인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이 집회 참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